오늘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 주일에는 뭐예요? 네, 떠나라. 자신 있게 뭐 해야 돼요? 떠나라. 떠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뭐로부터 떠나야 되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헛된 이 세상에 이 베데스다라는 이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된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베데스다로부터 생겨나는 우리의 원망, 불평,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베데스를 떠나서 자,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게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날마다 그 안에 뭐 해야 될까요?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해야 된다.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래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거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포도나무 비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참 다급하기도 하고 위험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지금 막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셨어요.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이 이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자들만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혼자 이 세상에 남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분명히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이제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 모든 미움과 박해가 이제 누구에게 고스란히 이제 주어지느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러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뭐 했어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 미워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이 혼자 이 세상에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미움과 박해를 받는 세상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까먹지 않도록 포도나무만 보면 딱 생각나도록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죠. 자, 5절을 보세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의 이 가지가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 너희들이 있잖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삶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너희들은 누구를 떠나서는 안 돼요?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나를 항상 기억해야 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과 지금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시냐고요. 예. 목사님 당연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죠. 알아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관계는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그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삶에서 이 주님이 주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뭔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정말 어떻게 밀착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4절도 볼게요. 4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때요? 그러하리라. 뭐 하리란 말이에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 소리죠. 내 안에 거하 있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봤지만 4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힌트 뭐예요? 거하다예요. 거하다. 이 거하다. 이게 헬라어는 메노라는 동사인데 이 거하다라는 동사가요. 이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 말씀 안에서요. 11번이 나와요. 11번. 예. 그러니까 11번이나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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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덜렁덜렁 그냥 이렇게 붙어만 있는 건가? 진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뭐하고 직결된 문제라고요? 거해야지만 뭐가 생겨? 열매가 생긴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 그러죠.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 다른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죠. 내가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그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해야지만 제자가 됩니다. 그 집에 청소를 해주든지 거기서 뭔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보일 때 그래 내가 너 뽑아줄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너 나를 따를래?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뭐로 시작하느냐? 어떤 나의 결과와 나의 어떤 자격과 이게 아닙니다. 뭐로부터 시작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자격이 있든 없든 먼저 찾아가 주셔서 나를 따를래? 주님께서 말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이건 은혜죠. 은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열매를 맺으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이게 먼저 와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보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면 이해되시죠? 그럼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16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 말씀하시죠? 누가 먼저 택했다고요? 내가 먼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여러분을 여기 앉아 놓으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이거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래요? 가서 뭐 하는 거?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이 가서라는 단어인데 이 가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D.A. 칼슨이라는 이 신학학자가 요한복음의 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가설을 이 선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가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 소리. 세상으로. 예. 세상으로 가서 뭐예요? 열매를 맺어서 그거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하나님도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얘를 택했는데 얘가 정말 이 좋은 열매를 맺었어 하는 것은 하나님도 어디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어디에서 보여지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어디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그 좋은 열매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걸 어떻게 다 받게 해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니까 너무 좋으시니까 그 열매를 맺는 자들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다 받게 해주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시니까.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걸 다 받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열매를 맺어야겠죠? 근데 이 열매가 뭐냐고요, 여러분? 이 열매가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이 열매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생겨나는 그 결과물들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생겨나는 그 결과물들.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학자들은 이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 이 열매는 결국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거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닮은 생활 태도, 예수님의 닮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요 더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 열매가 이거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어때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안 생길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게 안 생긴다면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하고 주님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안 생기는 거지.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거 금지할 법이 없어. 안 생길 수가 없어.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들이 내게서 나타낼 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것들이 세상에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이분은 참 사랑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이렇게 평안하고
아니 어떻게 이걸 참아낼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마음이 넓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착하시지? 모든 일을 하는데 열심이야. 아니 또 이렇게 부드럽고 또 그걸 잘 절제하고. 이게 뭐죠? 예수님이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6절을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요? 다 받게 해주실 거다. 와, 여러분 이건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실 거야.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무엇을 구하든지에서 이 무엇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엇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 딸 여원이가요. 그 3살 때 미국에 갔거든요. 3살 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자마자 제가 이제 유치원에 넣었어요. 예, 유치원에 넣었는데 말도 안 통하지. 뭐 처음 미국 가는데 얘가 얼마나 모든 걸 다 막 낯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혼자 둘 수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유치원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제가 그날 잊지를 못해요. 처음 이 진짜 뭐 피부색도 다르고 들리는 말도 다르고 근데 그 3살짜리를 거기다 혼자 넣어놓고 이렇게 오는데 진짜 걔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데 와 진짜 마음이 아프고 나도 막 불안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넣었어요. 넣고 넣고 나서 한 3달 지나서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치원이 미국 유치원이었는데 갈보리 채플이라고 그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이니까 크리스마스 준비를 막 하더라고요. 발표회를. 그래가지고 막 그 뭐 율동도 하고 뭐 연극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가정통신문이 왔어. 그래가지고 여원이가 대역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배역인가 했더니만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님 낳는 그 연극인데 보니까 양을 맡았어요. 양 음매하는 양.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다. 얘가 뭐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양은 뭐 아무 소리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맡아왔는데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발표하는 날 교회 갔어요. 갔더니만 애들하고 뭐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는데 저기 봤는데 내 딸이 있는 거야. 거기서 어찌됐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막 열심히 막 영어로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해요. 그거를 보는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지. 이 어린애가 미국 애들 그 얼굴도 다르고 피부 뭐 머리색도 다르고 그런 애들 속에서 막 노래를 하니까 역시 내 딸이야 하면서 이걸 드러내 주니까 너무 귀한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가지고 제 딸에게 물어. 여원아 오늘 아빠 마음이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네가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얘기해. 무엇이든지 다 사줄 수 있어. 했는데 얘가 딱 그 무엇이든지 제가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빠 맥도날드 햄버거 그러는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그러니까 얘는 한국에서도 맥도날드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미국에도 맥도날드가 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날 얘가 뭐 아무리 비싼 걸 사달라고 해도 그거 다 사줬을 것 같아. 근데 얘가 딱 말하는 건 맥도날드 햄버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얘는 경험한 게 고수준이에요. 고수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람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무엇이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요. 정말 이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는 그 수준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여원이가 이 맥도날드 햄버거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인스턴트, 그런 이 세상에서 내가 보았던 것만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수님께 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늘을 경험해 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려보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아니라 먹을 거 좋은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가 그거 알았다면 맥도날드 햄버거 구했겠습니까? 더 좋은 거 구했겠죠. 그런데 걔가 경험한 건 고수준이에요. 고수준. 어쩌면 성도님들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정말 좋은 것이고 높은 것이고 가치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그 인스턴트, 다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어쩌면 우리가 구하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작 구하는 것이 이 맥도날드 햄버거란 말이죠. 이 땅에서 있는 것들만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풍성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집이 없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집 없고 이 세상에서 그 소유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집 없다고, 내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는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기죽어 사셨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비굴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내 것이고 그것이 내게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고 이렇게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러한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살 수 있었던 예수님이 항상 구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영광이 항상 주님에게는 충만하셨어요. 그것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여러분,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게 뭔데요, 목사님?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경험해보고, 이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셔야지만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잖아,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거해야 돼.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이 세상의 거짓된 평안과 이 세상의 그 가짜 만족에 그렇게 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것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너희들이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7절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시시한 거, 그 무엇이든지가 그 시시한 거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더불어 살 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결핍도 병도 어떤 그 좋은 세상의 것들도, 여러분, 그게 나에게 있어서요, 내 삶을 그렇게 비굴하게 만들거나 비참하게 만들거나,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왜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것들 누리는 방법은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도 그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더니 뭐예요? 자, 오늘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도 너희들에게 잊지 말로 포도나무 비유를 주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고. 너희들이 이 계명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키면 너희도, 자, 어디 안에 거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게 뭡니까?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뭐가? 기쁨이. 예.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내 기쁨이, 자, 이제 누구 안에? 너희 안에서도 그 너희 기쁨을, 자,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뭔지를 너희들도 맛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좋은 좋은 외제차, 좋은 무슨 가방, 이거를 소유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물론 당장 처음에 가지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러한 좋은 가방 받았어요. 남편에게 좋은 차, 아주 외제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준 내 남편이 바람 피고 있어. 여러분, 그 받은 게 기쁠까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들이 돈으로 막 도배를 해줘도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예.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또 흘려보내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배고픔과 모든 걸 다 느끼시는 분이셨어요. 감정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예, 힘듦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도 내가 정말 그 십자가를 담당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공생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세례를 받고, 자,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들려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소리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아버지로부터. 예?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해.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한 번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이제 변화산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 나누었냐면 별세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그렇게 나와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별세를 나누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자, 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 이 야고보, 요한까지 다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그 세 제자들을 덮으며 뭐라고 하시냐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뭐예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 있잖아, 이 예수님은 내 아들이거든? 내가 너무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그 예수님 말씀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딱 들려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여쭤봤지만, 여러분, 장로님 두 아들들에게, 아들아, 준수야, 관수야, 내가 너희들 사랑해, 이렇게 잘 말씀하세요? 하신대. 잘 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아버지들이요, 사랑한다 잘 말 안 해요. 제가요, 이 중학교 이제 2학년,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애들이 얘가 크니까요, 징그러. 그러니까 막 계속 들이대는데요, 나 너도 사랑, 이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징그러워가지고. 딸들은 좀 다른 것 같아. 딸들은 얘기를 하는, 아니, 우리 아들 되신 아버님들을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우리 아들에게, 아들아, 너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을 언제 하셨나? 한번 진짜 내가 다 묻고 싶은데, 여러분,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 들으셨거든요. 또 거기다가 세 제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이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와,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정말 원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야 돼.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돼. 이거 누가 지겠냐고. 성령님이 지겠냐고. 누가 지겠냐고. 성자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을 아니까. 성도님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사랑이 예수님에게도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든든한 사랑의 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그 종교 지도자에게 얼마나, 나사렛 출신이잖아. 이 출신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네가 무슨 나사렛 출신인데 무슨 네가 선지자고 무슨 메시아야?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은 어때? 야, 너 학벌도 없잖아. 뭐 대학도 나오지 않았으면서 무슨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여러분, 로마 총독은 어때요? 네가 무슨 권력자라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웃기지 마.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을요, 출신 나쁘다고, 학력 없다고, 백 없다고, 권력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앞에 기죽으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앞에 기죽으셨어요? 종교지들 앞에 기죽으셨어요? 빌라도 앞에 기죽으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냐고, 여러분.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진짜 제대로 아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랑의 힘이 그 세상 앞에서도 비굴하게 그렇게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잖아요. 성도님들, 진짜 힘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세상에서,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늘로부터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진짜 하늘로부터 힘을 받으려면 방법은 하나, 예수님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거야 돼? 예수님 안에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하시잖아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오늘 세 가지 그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야 돼? 고정해야 돼, 여러분. 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고. 예, 거하려면. 두 번째는요, 주님께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 뭐 한다고요? 내어드려야 돼. 마지막으로는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뭐 해야 돼? 행해야 돼. 이 세 가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요, 분명하게 주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어디에 고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에 고정되어 버리면은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기에 고정되면 우리는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따라가든지 그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두려움을 느끼든지. 예.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은 악착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 여러분 딴 생각하게 만들고 딴짓하게 만들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관심 두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배 시간도 그거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예.
이건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까지 이 세상에 길들여진 이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상은요, 별의별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 관심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진.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쭉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왜 줄 서 있을까요? 에? 그래서 어떤 분들 왜 줄 서 있을까요? 코로나 검사? 그래가지고 일본은 코로나 검사. 이 코로나 검사 아니고요. 이게 무슨 줄일 것 같으세요? 제가 이번 2월 3일날 신문 기사에 난 기사 제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영하 10도 강추위에도 설 연휴 마지막 날 오픈런 대란이에요. 대란. 오픈런 대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픈런 대란? 대란? 발음도 잘 안 돼. 오픈런 대란. 기사 내용이 이래요. 설 연휴 전에 받은 상여금을 보태서 가방 하나 장만할까 했는데 콘서트장 마냥 줄이 길어서 놀랐습니다. 언제쯤 입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 20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명동의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뭐냐면 자, 기사가 이렇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에도 100명이 훌쩍 넘는 구름 인파가 몰렸다. 백화점 외벽을 빼곡히 둘러싼 인파는 샤넬, 롤렉스, 까르띠에 등 명품을 구매하러 이 오픈런에 뛰어든 이들이다. 이 오픈런이 뭐냐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백화점을 딱 문 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 뛰기 시작하는 거야. 왜? 빨리 가가지고 그 명품백 내가 사려고. 제일 먼저 그걸 빨리 사려고. 에?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사가 이래요. 오미크론 확산세와 영하권의 추위에도 이들의 명품 사랑을 막진 못했다. 이날 샤넬 매장에는요 역대급 인파가 몰렸대요. 이날 가방 사려고. 성도님들, 요즘 이 명품이 좀 뭐래더라? 이제 얼마 있으면 가격이 오른대요. 확 오르니까 오르기 전에 사겠다고 사람들이 지금 몰려든 거예요. 예, 그 백 하나 들겠다고. 이걸 위해서 밤을 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매장에 줄 서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열면 막 다 뜀박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샤넬 가방 하나 메고 롤렉스 시계 하나 차고, 예,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인생이 행복해지나요? 모르겠어요. 안 가져봐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 돋보이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명품 가방 앞으로 나아가는, 예? 마치 우리가 주님께 새벽 기도하러 주님께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명품 백을 놓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같아. 예? 아침마다 거기 나가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밤새도록 그거를 내가 소유하리라, 그 주님을 만나리라. 예? 이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명품백을 그렇게 정말로 막 묵상하고 막 숭배하고 예배하고, 예? 그런다고 이들의 인생의 삶의 방법 바뀔까요? 뭐 그때는 기분 좋겠지. 다른 사람들보다 뭐 과시하는 그런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보람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 볼 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명품백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고정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내 삶을. 예? 명품백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내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을 딱 고정시키고 나를 여기에 얽매이고 이것을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게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 이 명품백이 아니고요, 이 샤넬이 아니고 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거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돼요? 감추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세상에서 썩어진 것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처럼 우리도 그 참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서 고정하고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오픈런 하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것에만 사로잡혀 있어.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영의 것을 위해서 항상 뛰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향해서 항상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 어때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이지만, 예?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허무할 뿐이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을 향해서 달려가고 거기에 머무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뭐예요?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요즘요 볼 게 너무 많죠. 여러분 TV만 봐도요, 여러분 케이블 보시면 채널이 막 100개까지 넘어가는 채널도 있어요. 옛날엔 딱 3개였어요. 3개. 근데 지금 막 그냥 100개 막 그냥 200개 되는 것도 있고. 그것뿐입니까? 요즘 젊은이들, 요즘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어떤 분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정작 고르다가 못 본대. 고르다가 못 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고정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인데 여기 딱 이렇게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고 이상한 거 보다가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냐고. 그런 사람. 제가 어제 딱 이 설교 준비하다 딱 한 분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예와 사용해서 되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자훈련 받은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요 훈련 받고 변화된 이야기를 저한테 너무 기쁘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게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분이 그 하시는 일이 강남에 이렇게 잘 사시는 그런 분들 자주 만나고 또 그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남에 사시는 분들 다 누구나 명품 백을 다 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좋은 명품 옷 입고.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는 자기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자꾸 보니까 나도 뭔가 하나를 들어야 될 것 같더래. 예.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생일도 다가오고 나 하나만 좀 사주세요. 명품 백 하나 사주세요. 했더니 이 남편분이 정말 착하신 것 같아. 이 남편분이 그래 내가 사줄게. 예. 너무 막 안타까우셨는지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뭐 형편 아니지만 아르바이트까지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 인터넷 쇼핑으로 막 그거를 사준다고 했으니까 막 고르고 며칠을 그냥 여기 빠져가지고, 예? 그렇게 고르고 그렇게 가지고 일단 딱 결제하고 딱 이제 딱 배송, 예, 시작돼가지고 그럼 어때요? 언제 오나 이거 아닙니까? 택배가 언제 오나. 여러분 택배를 꼭 주님 오시듯이 막 그렇게 기다려 보셨어요? 하여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택배를 기다리죠 요즘은. 하여튼 택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왔대. 오기 전까지는요 언제 오나 막 그래가지고, 근데 딱 상자를 받는 순간 이거 열면 내가 그토록 바랬던 주님이 아니라 그 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냐면은요 그거를 진짜 오매불망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받았어요. 뚜껑을 열면 이게 나와요. 근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이분 표현이 이래요. 예. 이상하게 관심이 1도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여는 순간 거기 딱 로고가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로고 하나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내가 가방에 목을 메고 시간을 들고 했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한 경험이 뭐냐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거를 진짜 마음이 딱 정내미가 딱 떨어지더니만 그걸 그래가지고 보자기 싸가지고 그냥 장롱에 처박아 놨대. 그리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랬을까 했더니만 자기가 끊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요 이 핸드폰, 이 인터넷 쇼핑, 예. 매일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지. 그것만. 예. 그리고 매일 사람들 이제 드는 가방만 봤던 거지. 예. 근데 내가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된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날 딱 결심했대. 뭐냐면은요, 이 인터넷, 이 유튜브 이 유튜브 항상 내가 보는 거 또 보여주고 이 알고리즘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안 보리라.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딱 끊으셨대. 끊고 뭐했냐면 그때부터 뜨개질을 했대. 뜨개질. 근데 뜨개질하면서 뭐했냐면 딱 그 드라마 바이블 딱 틀어놓고 성경 들으면서, 예. 그리고 내가 암송했던 거 이렇게 암송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알더니만 이분 표현이 그거예요. 그게 딱 끊어지면서 점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텐텐텐을 하는데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예요. 텐텐텐을 하는데 이분이 텐텐텐을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셨대요. 성령 체험.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막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해보시고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내 삶이.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고정해.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지만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할 말이 많아요. 32절. 여러분 연세대도 그렇고 웬만한 대학 가면 다 32절 걸어놨어. 대학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진리가 뭡니까? 31절과 32절은 세트예요. 세트.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여러분. 세상 그 철학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지만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고정하시기를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려면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 내어드려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가지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붙어는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붙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거는 나무 둥치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결국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이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께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붙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지를 않았어요. 네. 주님께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어 드려야 되는데 이 내 생각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각에 더 내 생각과 마음과 이것들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열매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려서 내가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생각나게 하고 정말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참 이렇게 해석합니다. 12장 1절을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려? 산 제물로 드려봐. 제물로 드려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산 제물. 우리의 삶을 주님께,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야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영적인 예배가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나를 주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으니까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차 있잖아요. 어떤 자동차라든지 뭐든지 아주 소중한 걸 누군가에게 내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아무에게 내어줍니까?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처음 내가 미국에 왔는데 차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딱 열쇠 주면서 이 차를 쓰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 왜 그래? 그 친구가 나를 믿어주기 때문이거든요. 믿기 때문이거든요. 이 차고 도망갈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내어주고 하니까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서로 이런 가까운 관계가 지금까지 생기고 있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세상에 다른 그 무언가에 내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쏠려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의 정말로 삶 속에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규칙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게 뭐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께 10분도 못 내고 30분도 못 낸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아직까지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시작이지 정말 주님과 주님다운 관계가 있어 봤던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과 정말 관계가 생기면 30분이 4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한번 맡겨봐라 그 소리입니다. 너의 시간을 좀 맡겨봐라. 물질을 좀 맡겨봐라. 너의 건강도 좀 맡겨봐라. 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 삼겹줄 프로젝트를 하자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염려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냥 혼자 하세요. 뭐 이러진 않겠지만 뭐 다른 분들 하겠지. 뭐 나 그냥 뭐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다가 그냥 쑥 빠지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도전하는 건 뭐냐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시간 하루에 30분 내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성도라면 모르겠습니다. 열매가 정말 생길 수 있을지 없을지. 예. 하나님이고 정말 이 말씀 앞에 나를 좀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정해진 시간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첫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일은 어느 정도 당연히 이건 기본이죠. 성도라면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건 이건 기본이고 기본에서 한 가지 더 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갖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보고 은혜를 받은 거 혼자 갖고 있어요? 그걸 서로 나누고 이거 해보자 그 소리입니다. 이거 해보자. 예. 도전 받으신 분은 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런 사랑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그 목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우리가 그걸 받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소리죠.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어놓아 보자 그 소리예요. 나를 주님께 맡겨보자 그 소리예요. 그렇게 행하면 곧 너는 나의 뭐다? 친구라. 뭐예요? 친해진다 그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과.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과 함께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행하려면 여러분 진짜 주님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하려면.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하려면은요,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들이 걸으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처음 걸을 때 보면 걸음마 하고서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 삼겹줄 프로젝트 하는 게요. 이미 아까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나 이미 이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분이 약한가? 어떤 분은 나 혼자 말씀을 보는 부분은 잘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특히 남자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내가 말씀을 아내하고도 잘 나누고 교회에서도 잘 나누는데 정작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약한가. 예.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렇게 거할 때 우리 삶에서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진다.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도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는 관람객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관중석에만 앉아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선수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감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음성도 듣고 코치도 받고 여러분 이게 있지. 언제까지 이렇게 구경꾼으로 관람객으로만 있으실 거예요. 내가 뛰어와야지. 예?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로서 뛰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